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벽은 새롭게 연다 라는 말인데 우주론적 미래 대망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동양의 개벽 사상은 음양오행과 주역 사상에 근거해서 왕조와 사회의 변동을 점치곤 했습니다. 서양과 서양 종교인 로마 가톨릭이 밀려오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민중 종교 운동인 동학에서 이 개벽 사상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동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순체제우는 이전 개벽이 이미 5만 년 전에 일어났고 이제 새로운 개벽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아는 청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이 천지인 3계를 개벽하고 조화정부를 열어서 세상을 건지는 상제다라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정산도가 바로 이런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천지개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유토피아 사상은 없는 거죠.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토피아, 장소가 없는 곳.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장소가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없다는 거죠. 장소가 없다. 장소가 없는데 그 장소를 사람들은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천지를 새롭게 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을 기록해 놓아라. 왜냐하면 이 말이 신실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모든 것을 천지를 새롭게 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학과 충산도에서 말하는 천지개벽을 이끄는 상제가 바로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개벽하시고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지요. 먼저 첫째는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에 초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잘 싸우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요약해서 흉악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흉악한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마른 사람을 새로운 세상에 초대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늘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났었죠. 어떤 소리입니까? 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외치시는데 그 소리는 바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전에 사라졌던 것이 있죠.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첫째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땅도 사라졌습니다.
또 사라진 것이 있었다고 말하죠. 뭐가 사라졌습니까? 바다도 사라졌더라. 그 바다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모든 악과 모든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아주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 바다가 사라졌다. 그 바다가 사라지고 대신에 생겨난 것이 샘물이다. 바다와 샘물의 차이가 뭡니까? 샘물은 너무 작은 것이기에 바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쫄쫄쫄쫄 흐르는 샘물. 그러나 계속해서 솟아나와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내가 너희에게 터뜨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사라지고 그 거대한 바다는 사라지고 생명수 샘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샘물이 강물이 되고 마침내는 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혼돈,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생명수가 흘러 나올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물과 유사하게 연상할 수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이 생명수 강물처럼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36편 8절 9절 말씀인데요. 시편 36편을 보면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진실이 공중에 넘친다. 하나님의 의가 산들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에 사무쳐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가 넘쳐날 것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 36편 8절 9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망과 고통이 넘쳐나지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없어진 자리에 샘물이 터지고 이 샘물을 하나님께서는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죠. 목이 마르지 않은데 왜 물을 줍니까? 물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느냐?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수는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이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값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공짜가 좋기 때문입니까? 사실 공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그런 말이 있죠. 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인데 그 목마른 사람이 스스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속담을 보면요, 이런 공로 사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목마른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고 그래야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인데요. 읽으면 이 말씀이구나, 찾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가 나오면 물 주겠다. 그러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값없이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목마른 자, 그리고 값없이 돈 없는 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돈에 굶주리고 갈망하는 사람,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겠다. 그러나 그 갈망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갈망과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세상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이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수를 값없이 주겠다고 하십니다. 갈망과 은혜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마른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사람,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이기는 사람은 곧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옛다, 너가 누리라, 너 내 아들이지 않냐, 너가 누리라, 그렇게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지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입양하신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상속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상속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유대인 배너가 자기 친구의 모략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노예선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장수를 이제 구해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수가 이 유대인 배너를 입양을 하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로마인이 되고 로마 장수, 유명한 장수의 아들이 됩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대로 이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 상속자가 된다. 입양을 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상속 이야기는 로마 시대의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여정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 땅을 상속받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연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가문별로 땅을 주시고 그 땅은 그 자손에게 고스란히 계속해서 상속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전부를 자기가 입양하신 그 자녀들에게 다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누리게 될 상속, 우리가 누리게 될 유업이 어떤 것인가? 가나안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 썩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상속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립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누가 누린다고요? 이 상속자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싸우는 자로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싸우는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을 말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사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이제 싸우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져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지고 실패만 하더라도 영원한 유산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상속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 떠난 이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사실 몰랐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닙니까? (20) 19장요. 예. 19장 28절.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기 사실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에 지배를 받고 그렇게 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다스리는 자들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잘 싸웁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두루 유익하게 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싸우고 연약한 자들 편에 서고 오히려 저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천지를 계획하시지만 이 천지
개벽한 세상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신지를 은혜로 누리고 상속받을 사람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할 사람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와야 될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번째로 가고 그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속된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번역에서는 비겁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다. 네. 하나님은 비겁한 분이 아니라 신실한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비겁함의 반대말은 신실함입니다. 네. 비겁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누리지 못한다.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고 비겁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비겁한 것,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딱 붙어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 믿어. 비겁하거든요.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약속한 거 지키지 않거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숨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가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쳐서 바닷물이 이제 배에 가득 차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잠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잠이 옵니까? 좀 일어나서 좀 우리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사람도 아닌데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 물결을 향해서 잠잠해라 소리치셨습니다. 놀랍게 죽은 바람이 계속 치지만 사실은 바람이 죽은 것이죠.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소리치시니까 그 바람이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했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무서움은, 두려움은, 비겁한 것은 믿음 없음의 증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렸으면 콧물을 흘린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거 보고 감기 걸렸구나 알지 않습니까?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하는 것은 감기의 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움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우리 온갖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음의 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비겁한 것, 그것은 믿음 없음의 한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언급합니다. 십계명을 쉽게 말하면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흉악한 자들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부정한 사람들, 가정한 사람들, 재물을 바치는데 부정한 것, 가정한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거든요. 그걸 사람에게 적용해서 부정한 사람들, 가정한 사람들, 온갖 악에 치우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신천신지가 아니라 오히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자들로 시작했고 마침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음 장,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했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악이 거짓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거짓말 잘하기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를 망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구나.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야 되구나.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경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이들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하시지만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부활한 사람.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부활한 사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둘째 사망을 다 겪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살 사람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복된 하늘, 복된 땅, 그 땅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천지개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 헬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다. 그럼 처음 끝만 있습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도 다 있죠.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만 하는 분 아니라 마지막에 그냥 누가 해준 것 끝내고 이제 생색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과정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즘 속된 말로 말하듯이 하나님은 아가리 파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고 그분의 행동이 곧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디서 또 구라치냐. 지금 생존도 급급한판에 무슨 뜬구름 잡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 무슨 뭐 비전 이야기하냐. 교회가 비전 장사 하다가 망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무슨 비전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이미 시작하셨고 앞으로도 그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지개벽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세상살이를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 나오듯이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건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드시는 새로움은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새로움이 없다면 사실 앞으로 누릴 새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슬픔과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겪는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슬픔과 고난을 껴안고 찰나의 순간이지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날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이 세 가지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껴안고 누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없는 것은 앞으로도 결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움의 은혜, 그 복된 은혜를 누리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염된 모든 물을 새롭게 하시고 목마른 인생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온갖 거짓말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에게서는 어떤 좋은 것도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8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속하신